오늘은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볼 텐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22절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30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팀원들은 유럽 대륙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극성 유대인들의 공격,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였고요. 또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이제 배를 타고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요 아덴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나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 지역으로서 당대 정말로 최고의 학문과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던 철학과 뛰어난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포함하여서 특별히 정신적인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로 불려지는 것으로 주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상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철학의 주류 세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그 당시의 아덴은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과학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다 발달된 세계적인 지성인들의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문화, 철학, 과학이 발달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학습을 많이 한 지성인들에게는 미신적인 것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과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에 큰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본문 16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협하는 과격한 급진적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해서 급하게 아덴으로 배를 타고 피신을 해온 이후에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아덴 지역을 조사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목격하였던 아덴 지역의 사람들 그 광경은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성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덴 도시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다양한 우상들이 정말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 당시 아덴 도시에는 약 3만여 개가 넘는, 3천 개 아니에요, 3만여 개가 넘는 다양한 우상들이 가득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덴 도시의 심각한 우상 숭배와 영적인 부패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도시를 둘러보는 중에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말로 마음속에 분노를 느낄 만한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종교가 미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한국에서는 한번 크게 뉴스에 나왔던 일이에요. 우리 순수한 한국 사람들의 최첨단 기술로 해군의 전투함을 최초로 건조해서 진수하는 광경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 군대에서 전투함 진수식을 하는데 삶아놓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절하는 것을 TV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최첨단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말 그대로 집약된 전투함 진수식을 하는데 삶아놓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미신적인 종교와 우상 숭배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였든지 그렇지 못하였든지 상관없이,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범죄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죄악으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악은 더욱더 10년 가운데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죄악에 대한 분노였고 또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였고 그 모든 것들의 악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를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은 아덴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칭하며 조롱을 했어요. 여기서 이 말쟁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문은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본래는 어떤 떨어진 물건이나 쓰레기들을 이렇게 주워 모으는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쟁이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사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신이 얻어들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러나 어설프게 도용을 하며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자기의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말과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과도 같다라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을 가지고 더욱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방금 읽은 21절을 보면 그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또 서로 변론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아덴이라는 도시 전체에 유행처럼 퍼져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일종의 사회 현상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틈이 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을 서로 논하고 변론하고 또 그 변론하는 것을 즐기는 사회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아덴 도시의 사회적인 현상과 풍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으로 그들에게 여겨지며 일종의 연구의 대상처럼 변론의 대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19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언덕은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학 그리고 사상을 논하고 변론하고 검증하는 곳이었고요. 오래 전통 속에서 또 필요할 때는 재판을 행하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의 장소는요, 오늘날에도요 성지 순례를 위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서도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진 두 장을 보여주시죠. 아레오바고 언덕 저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죠. 거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변론하고 논증하고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재판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거고요. 이 아레오바고로 언덕 입구로 올라가는 데에는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바로 옆에 동판으로 사도행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17장 16절부터 34절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사진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죠.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하였는데 그것이, 그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한마디의 말은요, 굉장히 놀랍고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철학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것이 이 아덴 전체 사람들의 굉장히 높은 중요 관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높은 관심 사항이 내포하고 있는 허점을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적절하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바꾸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이곳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들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연구가 많이 있었으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제단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의 사상과 철학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었던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은혜, 구원하심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며 또 믿고 소유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직접적인 설교가 아닌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하고 딴 생각하시고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사도 바울이 역으로 이렇게 변증적으로 강조하며 설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24절 25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 신화를 포함한 헬라 사람들의 신화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확연히 비교가 되도록 이것을 강조하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주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이 창조된 세상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자신들을 뒤로 빠져 있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이었지만,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베푸시는 분이시다. 변증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걸로 이렇게 예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 강조점이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섬겨온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통해서 경배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단에 외물을 바치고 무언가를 잘 섬기면 복을 주고 비를 주고 안 하면 저주를 주고 이러한 조건적인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의존되는 분이 아니라 그 물질을 초월하여서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과 만물을 주관하며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또 함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티카 그 본토의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특별한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부터 자신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의 동일하고 동등한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사람들의 세상이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의 세상으로부터 헬라의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2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방금 읽은 28절에서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니라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 사람들의 유명한 고전인 크레티카라는 사행시에 나오는 한 식구 표현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의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철학자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식구였던 거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들이 살고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감히 우리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을 이렇게 닮거나 그것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가두거나 그것으로 섬기려고 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이 도시 안에 이미 3만 개 이상의 우상을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해결책을 바로 강조하며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죄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악을 깨달았으니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반드시 마감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 아덴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코 많지 않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설교 자체가 철학적이고 철학적인 분들에게 설교하느냐고 철학적인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아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교만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겸손한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도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덴이라는 도시의 특별히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된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인류의 본질과 원천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국에는 막연하게라도 신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져 있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유일하신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유일한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성을 더욱더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자랑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앞에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경배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심령과 가난한 귀와 눈을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줄 알게 하시고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구원받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앞에 평생토록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경배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철학이나 자랑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믿을 만한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